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시며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과 귀와 마음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쪼록 밝히 이해하고 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어서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고 복된 가정들이 되고 개인들이 되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각 책마다 특징이 있어 보이는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 그리스도만으로 충족하다.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막 그런 그 복음성가 있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모든 것이 충족하다. 사실은 귀한 그 고백이지. 그것을 보이는데 오늘 여기 2장에도 조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런 교훈이 있어서 그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1절부터 좀 다시 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인이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 그 지도를 옛날 성경 지도를 보면 그런 도시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들은 바울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잘 모르지만은 지금 이 구절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골로새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 바울이 알 수 있고 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바울을 육신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책으로만 알고 그 당시에도 바울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힘쓰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글로 비록 편지로 쓰지만은 글을 쓰든지 직접 가서 설교를 하든지 또 면담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힘쓰는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쳐진 일꾼으로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복음의 봉사자들,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또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말씀의 수종자들, 특별히 교사들과 또 권찰님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열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힘쓰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보십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혹은 우리가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쓴 목표는, 바울이 힘쓰는데 그 힘쓴 목적을 이는 뭐뭐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는 힘쓴 목표 혹은 목적은 우선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아는 세상에서는 위로가 필요하죠. 힘을 늘 자꾸 잃지요. 사람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죠. 침체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기쁘게 늘 살면 행복한데 기쁨이 자꾸 없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위로를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믿음의 일이죠. 믿음의 일이죠. 진리의 확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진리의 확신이죠. 진리의 확신과 또 사랑 안에서의 연합, 사랑의 연합은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 안에서 예수님 믿고 또 모인 자들이 교회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일치단합한 것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참 예수님 제자답다 그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예수님 제자답지 않다, 뭐 세상이랑 똑같다 그럴 것입니다. 사랑의 연합, 참 지식 안에서의 사랑의 연합, 그것이 교회다운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라는 원어는 이해에 충만한 확신 혹은 충만한 확신을 가진 이해,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충만한 확신을 가진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조금 알지, 예수님 누군지, 동정녀 탄생하고 기적 많이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 내가 성경을 알지, 그렇게 아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충만한 이해,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그것은 또 조금 다른 문제죠. 예수님을 조금 알지 않고 충만하게 아는, 이해하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이죠. 기독교는 신비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신비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진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화와 허구이지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도, 이 속죄의 도리도 진리도 신비한 사건입니다. 신비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세상에서 처음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몇 사람들, 야이로의 딸, 12살 딸, 나인성 과부 외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3명 성경에 예수님이 살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살리는 거하고 다른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만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러죠? 죽었겠죠. 성경에 죽었다는 말 기록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영생에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이가 엄청 많을 텐데 살아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어느 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회생의 의미지 영생하는 부활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들도 부활했다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다시 죽지 않는 죽음을 극복한 그러한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체와 같다고 보이므로 그것은 참으로 신비한 역사상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런 신비한 사건입니다. 또 그의 몸된 교회도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한 단체입니다. 특히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은 비밀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덜어 언급은 돼 있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이 정말 시기가 날 만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사실도 신비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 높이 초월해 계신 천국은 얼마나 먼지, 거리로는 얼마나 먼지 알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인과 지구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마치 접선하듯이, 접선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랑 전파가 딱 안테나가 연결되듯이 요즘 시대는 좀 그런 걸 느끼죠. 이 전파라는 게 신기해서 여기서 딱 클릭한다고 그러죠. 딱 찍었는데 저쪽에 미국에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는 그런 시대에 사니까 신기한 그런 일이죠.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는 접선을 해서 하나님이 오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각인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거하신다고 표현하니까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는 영광의 천국에 계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가 친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다. 신기한 그런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십니다. 3절 보십시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족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릴 때도 지혜가 참 많은 지혜가 충족하신 분이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속성이죠. 신성은 전능한 속성이죠. 이사야 11장 2절도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 머물러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진행해 왔고 온 우주와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보자, 이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역사가 인간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온 거대한 세계적인 교회가 형성되고 마침내 주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지요. 4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당시에 교묘한 말, 공교한 말,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 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많지요. 그런 이단들, 사이비한 이단 사설들이 많죠. 속이려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만, 이 완전 충족하신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구원의 근원이신 중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온 만유가 회복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하여 예수를 믿는 이런 믿음에 더하여 사람의 지혜와 이성을 의지하려는 그걸 우리가 합리주의, 자유주의라고 말하죠.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사람의 이성적 판단 혹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 내의 경험, 이런 것들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놓아서, 그래서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지금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부정하고, 이것이 자유주의이지. 자유주의나 신비적 체험을 주장하는 은사주의,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덮어놓고 현재적 체험을 그것을 크게 여겨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무슨 교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것도 치우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족한 구주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넘어서는 자들, 예수님은 부족하다,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나 은사주의는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신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의 거짓말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과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구구절절히 음미하고 묵상하고 또 그 모든 교훈을 파악하고 붙들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5절 보십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육신적으로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규모라고 하는 말은 질서, 어떤 성경, 영어 성경은 질서, 오더, 질서, 혹은 어떤 성경은 좀 더 풀어서 규율을 그랬습니다. good discipline. 어려운 말이죠. discipline이라는 말은 훈련, 생활훈련이라는 말인데 good discipline. 일종의 규율입니다. 생활훈련을 잘해서 아주 규모 있게 규칙적이게 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규율입니다. 질서, 규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 믿음에 굳은 것,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규모가 있고 너희의 규모 곧 질서와 규율이 있고 또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 믿음에 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확신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잘 훈련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초대 그 교회지만은 아주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고 보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6절 7절의 내용이 여러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주동사, 어려운 말이에요. 주동사라는 말은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6절, 7절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거기에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주동사는 우리말에는 주동사가 약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느 것이 주동사인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주동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동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주동사라는 말은 핵심이 되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동사가 하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한 교훈이지만은 지금 핵심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주동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이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주동사는 여기에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행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라라는 말이 주동사고 나머지 몇 개의 그런 지금 옆에 동사들은 분사 형태로 문법적으로는 어려운 말을 제가 하죠. 분사는 뭐고 동사는 뭔지 나는 모른다 그러겠죠. 그건 몰라도 되는데 주된 지금 여기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행하라. 그리스도 그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 주된 지금 교훈이고 그다음에 그 명령 그 교훈과 더불어서 몇 가지의 옆에 연결되어 있는 문법적으로는 분사 형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원어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이런 뜻입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가 영접한다고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주와 그리스도 곧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런 뜻인 거 우리가 많이 알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곧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의 이런 3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삼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또 왕, 주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뜻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습니까?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의 종과 같이 그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인데, 내가 예수가 누군데 예수 앞에 복종을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는 예수님의 종과 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구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에 그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러한 표가 되고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혹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기초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교회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교제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친구 사귀고 사람 그저 좀 사귀고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오는, 여기 오면 물론 교제가 있고 심심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볼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고, 교회에 오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교제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실 오늘 지금 복잡하게 보이는 이 구문인을 제가 설명했죠. 뭐가 주동사고 뭐가 옆에 분사 형태고 어려운 말을 제가 서두에 한 6절 7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분사 형태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라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를 말하면서 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환난을 당할 때에 넘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지금 주님을 믿는가?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뿌리를 박아야, 나무들이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너무 뿌리가 뽑히지 않지. 그렇죠? 보통 나무는 키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들 하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 있는지는 몰라도 나무가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땅속에 한없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들이 바람에 태풍에 막 휘충휘충 흔들리는 것 같아도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지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치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좋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고백하는 정도로 머문다면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코로나 전염병만 와도 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믿음의 큰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점점 교회 한두 주 빠지고 2달 빠지고 3달 빠지고 몇 개월이 끝날지 모르고 2년까지 간다고 그러다 보면 믿음 다 잃어버리겠다. 교회 안 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저 컴퓨터 앉아 앞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더니 참 편하고 좋다. 그렇게 될까?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우리가 더 굳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환난이 웬만큼 닥쳐도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여기에 교훈을 받은 대로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곧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의 사중 성격인,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확실하고 성경은 정직하고 성경은 순결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헬라 원어는 사전에 보면은 우리에게 충분히 확정된 fully established, 영어로 fully established, 충분하게 확증된. 또 지극히 확신하는 옛날 영어 성경은 most surely believed, most surely, 가장 아주 확실하게, surely, 아주 확실하게 믿어진.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좀 약하게 번역된 것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된, 확실하게 믿어진, 충분히 확정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그 책을 통해서 과연 그렇구나,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시구나, 내가 믿을만 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뿌리를 내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뭔데?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성경이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는 데오빌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확실함, 진짜 확실함이죠. 영어로는 certainty. 좋은 말이죠.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영생에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기록하여 주셨다. 그러니 책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겠습니까? 뿌리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웬만한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견고한 나무 같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힘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방편입니다. 복된 방편을 덮어놓지 말아요. 성경을 예배당에서도 펼쳐서 조금 읽지만은 집에 가서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날마다 밥을 3끼 먹듯이 성경도 한 끼라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뿌리를 깊게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 첫째,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둘째.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의 특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을 깨닫는 자마다, 참 구원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오늘 아까 주동사가 그것이 본문의 강조점이라고 생각을,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아까 믿음에 굳게 서라, 뿌리를 받고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 신앙 고백이나 예배보다 실제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실상 그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그것이 참된 예배와 같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랬죠. 우리의 현실의 삶이 참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 선하고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이런 11번 예배의 형식적인 주일 성수의 예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결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의 그런 진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표현했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신성의 신비, 그 속죄사역과 그의 부활,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온 세상의 회복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영광 등을 포함하는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더욱 알고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이로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골로새 교인들은 질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다시 교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곧 잘 훈련된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파괴하는 온갖 오류를 조심하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단 사설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완전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말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깨닫는 자마다 깨닫지요.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은 죽어 지옥 갑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지옥 가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되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넷째로 짧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주동사,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삶의 문제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고백을 하지만 고백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생활이 변해서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공허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이 주님을 믿을진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강조점입니다. 행해야 되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로 더욱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박아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는,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